잠언 2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앞서 말씀은 원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에게는 원수지만 객관적으로는 그가 꼭 악인이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신다는 걸 볼 때는 나의 원수가 악인일 경우를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 그 앞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명백하게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어찌 해야 되면 망해야 합니다. 왜? 악하니까 망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더 크게 하시고 우리를 더 경건의 연단을 하게 하시려고 악인에게 잠시 부유함도, 명예도, 높음도, 인기도, 재물도, 부유함이 재물이죠. 형통함도 이렇게 그냥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악인을 바라보는 우리 일반 사람들 또는 의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크게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상반된 것인데요. 왜 하나님의 악인을 잠시 잘되게 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반된 사건, 현실에 나타나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분을 품는 경우가 있죠. 저 악인이 세상에 나보다 잘 되다니. 저 맨날 컨닝했는데, 그런 경우 실제로 있었어요. 하여튼 이제 이런 경우에 분이 납니다. 당연히 화가 날 일이죠. 그런데요, 너무 분을 품고 오래가면 안 돼요. 잠시 분이 나더라도 바로 거기서 사그라들어야 합니다. 앞선 말씀에 원수가 넘어지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기쁘죠. 그냥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바뀌어야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원수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신자인데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옳다 소리도 듣는 걸 보면 화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오래 머물게 하지 말고 주를 신뢰함으로 아직 하나님 심판 끝나지 않았지. 마치 하나님 죽은 것처럼 본인이 이제는 이 모든 의로움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소위 의분을 품었다면서 본인이 모든 것을 끝장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재권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이야기는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죽이자 그랬어요.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맡긴 것 같이 보이기도 했어요. 다윗은 아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악인이 형통할 때 부러워요. 이 시기한다고 우리가 돼 있죠. 우리 번역에. 아니 부러워한다. 맞죠? 부러워해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마음이죠. 내 안 착해도 좋으니까 부자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고 인기가 좋고 그러면 악인의 악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하면서도 그보다 더 큰 마음은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기에 세상에 의인이란 게 없어요. 엄밀히 보면.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빛 좋은 의분조차도 갖지 못하고 악인이 될지언정 나도 부와 권세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 없음이 그냥 드러나 버리죠. 앞에서는 스스로 의롭다가 되어버리고 뒤에서는 믿음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요, 저 악인보다 더 악인이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스스로 의롭다 여겼지만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악인의 부유함이 부러워가지고 그 결과만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을 개의치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악할지라도 이렇게 돼버리면 더 저열한 악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끝까지 나는 그래도 의리를 지키고 정직함을 지켜야지 그러다가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되는 어느 순간 때려치고 지금부터는 나도 이렇게 되는 순간 훨씬 더 악을 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전에 악을 분별하는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타락과 넘어짐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나보다 의로우려 하지 마라.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의마저 버리는 속물되지 마라. 자, 이러나 저러나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는 사실은 뭘 할 수 있냐면 악인에 대하여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만큼 이 균형 안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실제로는 저만큼 성공하지 못한 악인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하여 너무 지나치게 바리새인 또는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20절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악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을 것이며 아니 지금 저렇게 잘 먹고 있는데요. 인생이 길어봐야 몇 년 되겠냐 그 말이죠. 악한 사람은 장래가 없다. 그가 받을 상은 없다.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고 사람은 영원한 존재인데 잠시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것이 끝난 다음에 과연 그가 어디로 갈 것 같냐? 무엇이 그를 기다리랴 할 때 불과 유황이요 구더기와 짐승이 기다리고 어둠과 이를 갈미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표현이 참 여러 번 나왔는데요. 그의 등불은 꺼진다. 그랬어요. 원래대로 하면 촛불입니다. 촛불. 촛불 아주 쉽게 꺼져버리죠. 다시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시편을 비롯해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악인의 결말을 의심하여 분노하지 말라. 죽어서도 잘 되겠지. 하나님 여기서도 뭐 신경 안 쓴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나 봐. 이런 식의 생각. 의심을 떨어뜨리는 생각. 어쨌든 양쪽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의롭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화도 안 나나? 이런 마음이나 나도 저 사람처럼 맨날 고기 배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나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그 생각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란 심히 연약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사실 다 하나님 앞에
악인의 악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말을 의심하여 분노하지 말고, 또 내가 더 저열한 악인이 되어 내 촛불이 꺼져버리는 그런 안타깝고 슬픈 일을 경험하지 말고 현재 선함과 의로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심판까지, 공의로운 마지막 판단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악인의 득의함을, 형통함을 보고 분을 내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이 균형감, 신자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영혼의 단련으로 말미암아 가능한데요.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 균형 안에서 잘 신앙생활 해야겠습니다. 이게 큰 일을 볼 때만 치우치게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일, 매사에 겪는 사소한 일에서도 이 양쪽 어딘가로 치우칠 때가 많거든요. 생각보다 쉽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조금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주께서 가르쳐주신 정도를 찾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이 한 시 전체가, 37편 전체가 오늘 말씀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풀어서 또 아주 운율감 있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시에, 다 읽기는 좀 길고 해서 10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가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말씀의 반복이지만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요, 방향은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내용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의인에게는 의로운 빛과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분을 품으사 그를 소멸하게 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이 분명한 대진리의 명제가 단 한 줄로 끝나지 않고 반복하여 몇십 절에 걸쳐 있는데, 이것이 최종 상태, 즉 마지막 심판의 때를 향하여 계속 가고 있습니다. 즉 이미 깔때기는 놓여졌고 물은 부어져서 깔때기를 타고 회오리를 일으키면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시작된 일이니 우리가 입구에 있을 때는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 인생아, 네가 살아봐야 이 땅에서 몇십 년이나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한 경점과 같은 것인데, 마치 다 본 것처럼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믿음을 거두지 말고 하나님의 엄연히 존재하고 실행 중인 약속을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합니다.